자, 하나님 말씀 28절, 29절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안디옥 영적 수도로 만들 7대 언약 중의 네 번째, 마귀야 가라. 아멘. 계속하세요. 권세 누리기입니다. 사단아 떠나가, 마귀야 박살나. 계속 하셔야 돼. 자, 서론 부분에 7대 언약을 다시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 7대 언약은 성경 66권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이 맥입니다. 맥. 줄거리. 어쩌면은 주제라 이거 주제.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상에 유대인만큼 성경을 매일 통독하고 매일 지키고, 그 유대인 가운데 30%가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교육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일 안 합니다. 일 안 하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뭐 사람들을 이 성경 읽게 주고 주로 성전에서 일하는,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월급을 주고 미기 살리니까 엄청나죠. 30%요. 그런 사람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습니다.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눈 뜨기 전에 태아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대민족이. 국가법 자체가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지혜가 살아나고 명철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이래서 세계 1등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지구상에 다른 민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 국민이 매일 그렇게 읽고 외우고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는 7대 재앙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중간으로 저주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 이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성경 읽긴 있는데, 외우기는 지키기는 하는데 중요한 골자를 놓쳐버린 거예요. 벌써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자체가 원죄를 놓쳐버린 거예요.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물을 떠나버린 상태인데 지켜봐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죽어버렸는데 떠나버리면, 죽은 놈이 지켜봐야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죄 자체, 가장 중요한 원죄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흐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래서 중요한 골자 흐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탈선한 겁니다. 탈선. 그래서 7대 재앙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서 깨닫은 렘넌트 7명이 한 명이 나타나면 또 회복시키고, 또 못 깨달아서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유럽 중세가 기독교가 전 세계를 자주자는 그런 시대거든요. 암흑기로 가버렸습니다. 그 기독교가 암흑기로 가버렸어요. 지금 천주교죠. 그때는 개신교, 천교가 나누지 않는 때, 초대교회가 쭉 밀려오던 때,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로마 복음화에서부터 1517년 종교개혁까지가 중시라고 말하는데, 그 중시 기간 동안에 지금 천주교가, 그 천주교가 말씀 탈선해 버렸어요. 어느 정도 탈선했냐? 말씀 위에 교황이 들어서 있어요.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도 고쳐야 돼. 교황 무엇을이라. 이거 완전 미쳤죠.
교황은 죄가 없대. 마리아도 죄가 없대. 그래서 이 교황이 이 고쳐, 성경 몇 개 고쳤잖아. 중요한 그 몇 개 바꿔봤잖아.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거 해버렸잖아요. 10개명 가운데. 저거 우상 덩어리니까. 이런 탈선을 해버렸어. 중요한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암흑기로 바뀌어버려. 교회가 암흑이니까 전 지구가 암흑이 돼버려. 여러분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성껏 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의 감동 줄 만큼 헌신봉사 다 해도 저주지향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저주지향을 피하는 길을 하나님이 따로 열어놨단 말이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 통로를 하나 만드는데 그 통로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통로를 하나 만드는데 그 통로를 잡아야 된다니까. 그건 하나 부르고 다른 데서 달라 백날 천날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다. 그 답을 잡아야만이 능력도 내려오고 응답도 내려오고 축복도 내려오고 문제 해결도 하나님 역사하고.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야. 성경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시험 치는 아이들이 문제부터 있잖아요. 문제 흐름 뭘 지금 질문하고 있냐. 그래도 답을 정확하게 쓰지. 문제의 흐름, 문제를 뭘 묻는지를 몰라버리면 답도 쓸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이 중요한 흐름을 교회가 놓쳐버리면 교회는 아무 힘없이 응답 안 오니까 하나님 함께 안 해주니까 힘이 없어질 때 그때 이제 사단이 세상을 닥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힘이 있으면 사단 흥하면 다 끊겨버리고 빛의 나라가 오고 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흐름을 놓치니까 응답이 안 오지 축복이 안 오지 함께 안 되지 힘을 잃어버리니까 우죽순처럼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는 지금 경제 대혼란이 오고요. 영적 병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전 지구에 심각합니다. 영적 병.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런 영적 병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지금 틀어박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독으로 바뀐 거야. 중독. 이런저런 막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이래고 이제 정신병 시대가 오고 이게 지금 전부 흐름을 교회가 놓쳐버리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자기 식대로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요. 7대 재앙이 바로 성경 전체 흐름인데 첫째는 예수는 성경 66권의 주제라. 창세기도 그리스도로 말하고 출애굽기도 그리스도로 말해. 요한계시록도 그리스도로 말해. 이 그리스도 빠져보면 성경의 알맹이 싹 다 빠져. 껍데기라지만 도덕윤리책이 돼버려요. 66권의 해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결론부터 내려야 된다. 빨리 결론부터 내려보야 돼. 그리스도가 끝이다. 나는 끝 안 나도 그리스도가 끝냈다. 빨리 결론부터 내려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돼. 내가 뭐 복잡하고 내가 뭐 복잡하고 머리가 갈등이 생기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 된 거예요. 내가 지금 결론부터 빨리 내라 말은 다른 해석이 필요 없다. 문제 왔냐? 사건 왔냐? 그리스도 못 알아서 그리스도를 체험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정체성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분명해진다. 이 정체성이라.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심해져 버리면 바로 사단에 탁해져요. 바로 사단에 탁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38선에 말이요. 휴전선에 보초도를 서는데 나는 눈을 부릅뜨고 내가 맡겨진 시간 한도에서 절대로 주권이 못 쳐들어도 나는 눈을 부릅뜨고 나는 살펴야 된다. 이게 바로 군인의 사명이다. 그 투철한 사람들이 잠 안 잡니다. 살피겠죠. 근데 이제 이게 군인의 사명을 투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잔다. 설마 오겠나. 내 한 사람 뭐 일로 뭐 관심 들어오겠냐.
그런 약한 자를 통해서 뚫고 들어오는 거죠. 언제든지 사단이 그랬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고 말이죠.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있고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거기는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심해져 버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심해져 버리고 하나님 자녀 축복이 뭔지도 뭐 심해져 버리고 그걸로 바로 뚫고 들어오고 그 사람 붙잡고 바로 사단의 전략대로 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가문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누가 여러분을 비난해도 여러분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자녀가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애 안 먹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못된 짓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속상하게 안 합니까? 그래도 내 자녀죠. 속상하게 한다고 잘못한다고 죄진다고 내 자녀가 안 돼버린다 그거 아닙니다. 어떤 짓을 해도 내 피가 흐르는 내 자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 맞는데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사단에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사단에 잡혀서 막 사단을 하나님께 욕을 할 수도 있고 말이요. 배신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번 예수 영접해서 자녀 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버렸어. 내가 잡았으면은 내가 인양할 때 놓쳐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 전능자의 손이 나를 잡아. 누가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있단 말이냐.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녀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 신부권세 제대로 가진 언약 가진 사람은 노예돼도 괜찮잖아요. 더 큰 축복이 오잖아요. 그거 누렸더니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도 그게 이제 복으로 좀 바뀌어지잖아요. 그냥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란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몰라요. 고아로 같지만은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고 말이요. 원수들이 100번 1000번 달라들어도 오히려 나를 단련시켜서 멋진 임금을 만드는 길이 되고요. 뭐 사단의 가시가 찔려도 그것 때문에 다 그리스도로 단단해지고 그리스도로 다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에 만들어서 마게도나 로마까지 살려버리는 이런 응답들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이 1000번 만번 역사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진짜 확신하면 이 반석이 되는 것이요. 음부 권세가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천국 열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문제. 처음부터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모든 문제 끝났다. 여러분이 끝난 그리스도가 끝낸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내 해답이 되고 내 권세가 될 때 나도 끝난다. 네 번째, 마귀야 가라. 그리스도 권세를 갖고 있으니 사단이 손댈 수가 없지. 떠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영적 싸움할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내가 잘 싸우면 이기고 못 싸우면 못 이기고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꺾어놨기 때문에 이기놓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것은 우리의 것이다. 계속 싸우라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성령 충만. 이제는 우리가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려면 주님이 주신 힘이 필요해요. 사람의 힘이나 세상 힘 갖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기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버스 뭐 회사 취직하면 버스 운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행기 이렇게 조절 기사가 되려고 그러면 비행기 조절 기사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파이로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데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내 권세가 될 때까지 계속 가버리면 모두 주변 것은 다 풀려버린 것이다. 하늘 보좌가 열려버린 것이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배운 것도 없고 말이야. 저 시장 잔돌배기들 아무 힘이 없는, 가진 것도 없는, 배경도 없는, 근데 성령 충만 하나 받아버리니까요, 예루살렘도 뒤집어지고, 안전뱅이 그 운명이 잡힌 40년 된 남에서 안전뱅이를 그 자리에 이렇게 세워버려요.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고요. 그 유대 문중이 누굽니까? 대법원이면 대법원. 그에 비하면 베드로는 밑바닥 인생이에요. 글자도 제대로 모를 만큼 최고의 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거 부들부들 떨고 막 내보내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갇혔으면 막 깊이 잠들었습니다. 믿었더니 감옥 문도 열뿌리고 천군이 동원되고 쇠고랑도 별별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을 오늘 내게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해 버리면 모든 걸 다 초월해 버린다니까. 여섯 번째,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뭐 우리가 세계를 다 복음한다 그 말 아닙니다. 내 곁에 예비된 자 한 사람 살리는 게 나의 세계복음화야. 왜? 땅끝까지 가라 세계복음화입니까? 땅끝까지. 제일 땅끝은 내 가장 가까이가 제일 땅끝입니다. 한 바퀴 뺑 돌아보면 제일 먼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선교사로 이제 사명을 받아서 파송에 가는 것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 거기 이제 파송 받아서 그 나라를 복음하러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내 곁에 있는 내 가정이나 친척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리고 지인들이나 마을에 내 있는 주변에 예비된 자를 한 명만 살려가는 게 나의 세계복음화다. 그거 하며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도 주시고, 그 외에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절대제자. 성경적 전도할 사람입니다. 절대제자. 진짜 내가 제자가 되어야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가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진짜 제자가 되어야 또 다른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다. 그게 바로 성경적 전도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마귀를 완전히 떠나보내야 되는데 한 두 가지로 정리합시다. 첫째, 낮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 실체부터 알아야 된다. 마귀의 실체부터 알아야 된다. 그건 첫째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마귀답게 알아야 돼. 마귀, 사단을 사단답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는 이만한데 우리는 이만큼 알아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 실체 그대로 알아야 된다. 자, 사단은 천지에 꺾을 자가 없다. 사단은 천하의 천지에 꺾을 자가 없다.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을 꺾을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겠죠. 사단 세력을 막고 꺾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머리 뼈고, 사단을 꺾을 자가 있었다면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꺾으면 그 공자가 그리스도예요. 구세주죠. 석가가 꺾을 수 있는 석가가 구세주요 그리스도입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사단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사단을 꺾었죠. 자,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단 개입으로 시작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사단 개입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그게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개입될 때부터 만가지 문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단 개입으로 시작된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요, 이 지구는 큰 태풍을 맞게 됐습니다. 에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에덴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네 강도 말이죠, 완전히 지금 강들 보세요.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이 개입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형제 살인극이 그때부터 벌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사건, 이 땅에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이 홍수 사건으로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전부 사단 개입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한번 대보자, 힘을 모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다 흩어버렸어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 포로되고 속국된 전부 모든 저주와 재앙은 누구 개입부터? 사단이 개입한 이후부터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 내 말을 돌자면 내게 있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뭔가 묶여있어서 안 풀리는 문제, 뭔가 심각한 잡힌 문제, 누가 개입되어 있다?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사단이 그래 많이 하냐? 성경이 가득 차 있는데 뭐. 사단은 24시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야기 안 해버린 자체가 여러분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흑암과 사단 꺾는 걸 놓쳐버리면 그리스도는 별 의미 없어, 아무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총을 만드는 이유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없으면 총거는 그냥 썩어버릴 거예요. 원수들과 싸울 때 이 총의 위력이 필요한 거지. 사단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단이 공격하는 걸 우리가 싸워 이거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지구 안에 보면 천재지변이 뭐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온난화 현상이 생겨가지고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 열대야 지방으로 바뀌잖아요. 막 갑자기 소나기 쏟아. 온도들이 막 1, 2도 막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이 자연의 굉장한 어떤 변화들이 나죠. 저 기온의 이상 기온 현상이 생기니까 뭐 허리케인 같은 뭐 태풍이 뭐 겨울이 바람, 그 다음에 뭐 무슨 토네이토 같은 이런 바람이 불어버리면 막 그 단단한 미국 같은 집도 막 그냥 피우지다 썰어버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컨테이너도 날리쁘고 막 돌이 막 이만한 돌이 막 날아다니고 얼마나 심. 산불이 나면 일주일 한 달씩 꺼지지도 않고 막 한쪽에는 홍수로, 한쪽에는 가뭄으로, 한쪽에는 전부 정신 뺀자로, 또 선진국에는 돈이 많으니까 막 마약 사갖고 마약을 막 이게 지금 전 지구가 지금요 몸살하고 아수라장이 되고 전부 한마디입니다. 사단이 개입된 이후에, 사단이 역사한 이후에. 여러분 다른 걸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그게 아닙니다. 사단을 박살내야 돼. 이게 꺾여야만이 다른 것이 불려지는 것이. 30일 동안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있어요. 되어진단다. 아이고 참네. 예수님 뭐 때문에 쫓아내고 이랬습니까? 되어질 긴데.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귀신 쫓아내고 했잖아요. 되어질 긴데 뭐 때문에 그거 합니까? 말도 대단한 소리 하고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먼저 쫓아내야, 싸워서 꺾어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개입해서 역사를 시작하면 인간의 모든 것이 무효화되어 버려요. 쌓아놓은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인간이 잘한다고 해놓은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인간 끝이 다 무효화되어 버려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그 복이 무효화되어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려요. 왕의 권세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사울 왕, 솔로몬 왕, 다윗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남한국 왕, 수십 명에 수백 명에 가까운 왕들이요, 사단 한번 딱 개입돼 버리니까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효화돼 버려요. 그 왕권 자체도 지킬 수도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재물의 복이 임해도 욥같이 사단이 한번 딱 스쳐가니까요, 완전 아수라장이 다 돼버려요. 전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사단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 끝장나는 것이다. 이런 사단을 그냥 보고 난 두고 난 놔둬야 될 거냐? 이런 사단을 그냥 가만히 모시면 놔야 되겠냐? 활동 잘하도록, 지 일을 잘하도록 가만 놔야 되겠나 이 말이라. 어두우면 빛을 밝게 어둠이 떠나듯이 말이죠. 이 활동을 저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사단의 활동을 저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몸을 갉아먹고 여러분 몸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경제를 망가뜨리고 자녀를 망가뜨리는 사단을 박살내야 된다 이 말이라. 저지시켜야지 가만 놔도 되겠냐 말이라. 그게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야.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도 영적 전쟁이 되고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흑암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지금도 무너질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그게 진짜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그게 진짜 권세라고요. 네피림을 방주로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권세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그걸로 다 끝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노예 저주를 피로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포로 때 저주를, 포로 저주를 성전 성막으로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속국의 저주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 아들, 그걸로 끝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낸 것이 진짜 권세다. 이 그리스도 권세 가진 자가 특권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끝내신 그리스도 권세를 내가 누리는 자가 특권을 누리는 거다. 특별한 권세를 누리는 거다. 이 그리스도 권세로 요셉은 노예 현장을 완전히 다 뒤집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요셉은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고요, 일 열심히 하다가 오해를 받아 누면서 감옥 간 것밖에 없고요, 자기가 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거기서 몸부림치고 사람 이래 줄을 맞추고 배경을 맞추고 그래서 내 좀 노예에서 해방, 그런 거 한 개도 한 게 없습니다. 한 개 했습니다. 하나님만 채워간 거요. 예수님만 채워간 거요. 권세만 채워갔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니까 위에서 일을 다 해버린 거야. 위에서 일을 다 해버린, 하나님이 일을 다 해버린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야. 이 권세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보고만 있지 마라. 당하고만 있지 마라. 피해를 당해서 처참하게 됐는데도 권세 하나 못 누리는 죽어있는 성도가 되지 마라. 잠자는 성도가 되지 마라. 병든 성도가 되지 마라. 여러분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었으면 쑥대밭을 만든 사단을 박살내는 여러분 권세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예수님이 속상한 거요. 하나님이 속상한 거야. 모든 권세를 다 주었는데 한 개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속상한 거야. 그러놓고 말이야, 권세 다 주어서 해결책을 다 주었는데도 안 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해결점을 다 주었는데, 답을 다 주었는데, 권세까지 다 주었는데 그걸 한 개도 사용 안 하고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전부 그는 종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열받는다니까요. 예수님 열받는다니까요.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왜? 이미 꺾어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사단 마귀를 영원히 떠나보내는 길이 있습니다. 사단 승리. 두 번째 사단 승리, 영원한 사단 승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가지를 잘 좀 정리해라. 첫째는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개인 영적 흐름 바꾸기부터 잘 하셔야 돼요. 영적 흐름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영적 흐름. 지금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보면 전부 다 흑암이 흘러가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 예배될 때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지만은요, 결정적인 문제만 나쁘면 뭐 불신앙 티 나오고 말이죠. 염려가 티 나오고 막 화가 티 나오고 막. 참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요, 여러분 집안이나 여러분 개인을 자세히만 봐버리면요, 전부 흑암 흐름 속으로 막 영적 흐름을 싹 바꾸기를 바랍니다. 바꾸는 길이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 늘 사모하고 읽고 배우고 말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고 이런 게 되는데 복잡할 게 없어요. 영적 싸움하면 됩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가장 키가 뭐냐? 가문의 흑암, 활동하는 흑암을 박살내버리고 흑암이 박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계속하면 돼. 예수님은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지. 영적 흐름 바꾸기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 권세로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인 정복을 해가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말하자면 예수 이름으로 이미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개인에게 쫙 사단의 시스템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점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점령해 가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가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복해 가야 되고 다스려 가야 되고. 뭔 흐름을 바꿔라? 영적 흐름을 바꿔라. 사단의 역사하는, 흑암이 역사하는, 어둠침침한 가정이 역사하는 이걸 찬양의 가정으로, 말씀의 가정으로, 예수의 가정으로, 감사의 가정으로 영적 흐름을 바꿔라. 그래야 완전히 마귀를 떠나보내게. 사단 마귀는 마태복음 12장 보면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어. 실만한 곳으로 다닌다 그랬어. 물 없는 곳이 실만한 곳이다.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쉬기를 원한다. 사단이 계속 놀고 쉬고 그거는 완전히 재앙 아지트가 돼버린 거지. 사단이 내 안에서 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 가정에서 장난치고 놀고 이렇게 못하도록 만드는데 얼씬도 모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권세를 누리라. 영적 흐름 바꾸는 가장 두 번째입니다. 영적 흐름 바꾸고 난 다음에 영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 것이다. 내 개인은 이렇게 살 것이다. 그게 뭐냐면 거대하지 않아도 돼요. 138 하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 그리스도 누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됐단 말 자체는 사단 나라 깨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누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동안에 사단 나라는 박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정인이다 말이야. 요것만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해도 사업에 하나님 역사할 것이고, 이 사람이 운동을 하면 운동은 역사할 것이고, 이 사람이 결혼을 하면 가정이 역사할 것이고, 이 사람이 사람 만나면 사람 만남 속에 역사할 것이고, 이거 하나만 돼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다. 그 그림을 그리라. 이게 바로 138, 이게 개인합니다. 이걸 보고 절대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138 안에 66의 성령이 다 달아져 있습니다. (138) 개인화된 거, 그 그림을 그려야 돼. 맺기 되는 거. 사실 그 외에는 다른 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렘넌트 7인들이 전부 138 이거 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 누렸더니 거기 하나 역사하는 나라에 맺단 말이에요. 바꿔버렸습니다. 시대 바꿔 국가 바꿔버렸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138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누리면 하나님 나라 오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전에 사단 나라가 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건 내 정인이 되리라. 사람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66권이라니까 138 이게 개인화되어지는 걸 절대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어야만이 또 다른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다. 영적 그림을 계속 그 그림 됩니다. 가정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8에 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의 영적 역사부터 일어나버려요. 사단 나라 깨져버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영적 지혜가 와서 문을 다 열어버리는데 흑암에 딱 잡혔으니까요. 망할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길을 계속 가는 거야. 안 보여. 쥐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멸망이 있음이 안 보인다니까요. 138에 안 되지만 138에 되지만 학생 공부도 다 열어버리고 뭐 가정도 다 열어버리고 모든 문제 끝이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 영적 후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완전히 사단 마귀를 떠나보내는 길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 흐름을 계속 바꿔가야 돼. 왜냐? 수천 년 동안 사단 흐름이 우리 가문을 쓰고 우리의 가문에 사단의 흐름이 진을 딱 치는 거예요. 날마다 쳐부수고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의 바람이 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의 바람이 불도록 흐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138을 개인화. 요거만 돼보면 66은 성경이 내 것이 돼버려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사명이 후대 사명입니다. 후대 사명. 후대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진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남기나야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런 영적인 작품을 안 남기고 돈만 남겼다. 저주를 남긴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가인은 돈 감당할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빠지고요. 사단에 이용당하고요. 저주를 남기는 거예요. 영적 후대를 반드시 남기도록. 우리 교회가 제가 힘 어디까지 영적 힘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최종 목적은 렘넌트 살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인도를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안디옥 성도 되지 말고 안디옥 교회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한 분도 빠지면 안 돼. 나는 초신자도 전도자가 되라. 최고 좋은 단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단어. 하나님이 최고로 감동하는 단어. 하나님,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모든 업들은 부업이고요. 전도가 주업입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은 계속 함께 계속 형통. 전도자로 살아라.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라.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 되면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여러분 세 가지 뜰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많이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3번 다 무너졌는데 세 가지 뜰이 없어 무너졌다. 뜰이란 말은 장소라는 의미인데 시를 만들어 놔도 이런 이방인의 뜰이다. 이방인들 오라. 다민족 오라. 만들어 놔도 못 옵니다. 와도 저끼리 있으면 안 돼요. 렘넌트 뜰이라고 그래서 렘넌트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너끼리 친교하고 너끼리 훈련 받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뜰이라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해답, 나의 복음, 나의 권세, 오직이란 말이거든. 요게 돼버린 것이 세 가지 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교육관을 만들어서 이방인의 뜰, 다민족들 딱 오라 해놔도 복음이 없으면은 말이죠. 모여서 밥 사주고 모여서 차비 주고 지금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차비 주고 사람들 데려오거든요. 그래 밥 주고 말이죠. 선물 주고 막. 그런데 복음만 안 줘.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좋은 데 있으면 다 가버려. 절대로 그거는 망하게 하는 길이지, 그거는 아무리 아름다운 교육관을 만들어 놔도 그거는 이방인의 뜻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실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다 정인돼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가 건세되고 그리스도로 응답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다민족들이 그 간증할 때 끌려오는 겁니다. 실이 없어도 교회 이 공간 자체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어야만이 세 가지 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뜰을 갖다 금으로 만들어놔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금으로 만들어놔도 다 무너지는 거야. 자꾸 뜰만 이야기하면 안 돼. 오직 예수를 이야기해야 돼요. 렘넌트 뜰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 교육관 막 멋지게 막 오케스트라 할 수도 다 만들어놔도 이 예수를, 오직 예수를 안 주면은 종교인 만들어 놓으면 그거 열심히 재미있게 하다가 망해버릴 건데요. 이거 하나만 되면 세 가지 뜰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기도의 뜰,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살 길이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찾는 거지. 그게 기도의 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안 됐는데 말이죠. 막 기도 전부 종교입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 종교입니다. 전부 한겨오고 재앙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걸 풀어가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 모든 행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입 놔뒀다가 말 끼고 아멘 안 하고 다음 주는 내가 아멘 설교를 해야 돼. 한 시간 떠들어라. 살아있는 거,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은 내 것으로 잡아야 돼. 거기 살아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뭐 지난주 했는데 또 안 해. 다음 주 할게 내가. 거기 이제 물고기가 맥이 없었으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막 차고 올라가지, 차고. 아멘하고 내 것을 잡고, 아멘하는 그 시간에 허감이 꺾여버리죠. 아멘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아멘하는 시간에 언약이 확 붙잡히는 시간. 입을 열어야 돼요. 차당도 여러분 뭐 빵긋빵긋 고기 금무처럼 그래갖고는 찬양이 힘이 없어요. 풀 가도에 모든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있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찬양도 간절, 기도도 간절, 말씀 받는 것도 간절, 누리는 것도 간절. 금방 짧은 시간 안에 끝나버린다니까요. 종교 노름하지 말고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전도자가 되라 그랬죠. 두 번째, 세 가지 뜰 제자가 돼야 된다. 오직 예수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기도 역사에 나고, 저 이방인 전도도 전도 역사에 나고, 후대를 만나면 후대 역사에 나고, 다 되게 돼 있어. 오직 예수. 이거 정인데. 마지막 세 번째, 시작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후반기에 여러분 세샘 축제 맹당 젓는 걸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여기는 뭐 다 적어야 됩니다. 다 선정해서 적어서 이번 후반기에는 반드시 내가 한 명 살릴 것이다. 믿음만 담고 기도만 시작하면 흑암은 박살나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요 믿음부터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 동안에 구역장들은 뭐 언제 가져라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부터 개인별로 다 받았어요. 받으셔서 제게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뭐 D-Day 그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싹 다 뭐 대상자 다 전도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지상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명령이 전도고 사람 살리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응답받아가는 안독시대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7대 언약 가운데 우리 안디옥 교회를 영적 수도로 만들 이 7대 언약 가운데 사단막이 완전히 꺾어내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답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사오니 잘 붙잡고 누리고 반드시 사단 싸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완전히 떠나보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흑암을 끊고 난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